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어리석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입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지혜롭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어떤 판단 착오를 넘어서 반복적 또는 근본적인 무지나 미련함을 내포한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실력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한두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어떤 환경의 문제, 생각하지 못한 변수, 순간의 판단착오로 일이 어그러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했고 준비했고 고생했고 나름 지혜롭게 행했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수는 어느 정도 봐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리석다, 그것밖에 못했냐 마구 비난하거나 다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혹은 애초에 똑똑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생각으로 사고만 친다면 우린 그런 사람에게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런 어리석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은 각박해요. 험하고 교묘하고 비열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수록 더욱 지혜롭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경을 아는 지식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지 않게 되겠죠.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물리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사실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귀한 삶, 주님의 자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우리는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당당히 맞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본 전도서 10장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음을 물리쳐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작은 어리석음이 큰 지혜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하죠. 아무리 최고급으로 기름을 짜내고 좋은 향이 나도록 만든 향기름이라고 해도 거기에 파리 하나가 빠져서 죽게 되면 그 즉시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그 파리들로 인해서 좋은 향이 아닌 악취가 나게 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명품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음식물 조금만 튀면 그 옷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옷, 값어치가 떨어지는 옷, 세탁으로 인해서 옷감도 상하는 옷,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거기 파리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망가지고 악취가 나게 된다. 특히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제가 읽어드린 바로 앞선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교회 내에 누룩과 같이 교회를 좀먹는 곰팡이와 같은 존재가 교회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죠. 교회는 물론이고요. 가정, 직장, 사회, 집단, 또 내가 속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이를 잘 대처하되 동시에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어떤 작은 어리석음으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주목하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까? 언제 실패할까? 언제 어리석음을 보일까? 그리고 그 틈이 보이면 바로 상당한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죠.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고 대처하면서 또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서기 위해 우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지혜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고요. 작은 어리석음으로 그 지혜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으니 이로 인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늘 지혜를 간구하며 동시에 어리석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힘센 자의 어리석음은 더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리석음에도 무게가 있어서 힘센 자의 어리석음은 더 큰 문제가 돼요. 5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으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성경은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존재 자체도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사울을 비롯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많은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그 지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기도 하였죠. 가깝게는 우리나라도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혼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지도자가 천재가 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는 나라 민족은 물론이고요.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센 자의 어리석음은 그보다 약한 자, 그 아래에 있는 자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공동체 리더로서 저의 어떤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과 말이 교회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기에 저 역시 늘 지혜를 간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꼭 기억해 주셔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나 기업에서도 그래요. 말단 어떤 직원의 어리석음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 회장, 임원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기업을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혹여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인도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어떤 그룹, 나라,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또 모든 곳에 이런 지도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펼쳐나가도록 어리석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자기 자신을 돌보고 지혜를 추구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남에게는 가혹한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은 금방 눈에 들어오지만 자기의 허물은 도무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신기하게 그렇게 잘 찾아내면서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요. 여기에는 자기 합리화 또 한몫하죠. 난 괜찮아. 난 이래도 돼. 내가 맞을 거야. 다 이러면서 크지. 자, 그런데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없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10절, 본문 말씀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혜로서 우리의 판단력을 잘 다듬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묵상에서도 봤지만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큰 왕이 작은 성읍을 아무리 공격해도 이기지 못한 것은 거기에 가난하지만 지혜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봤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간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가는 지혜, 세상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뉴스도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얻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 이상한 게 많이 올라와서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걸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 뉴스를 그대로 믿고 그게 진짜인 걸로 아는 건 어리석음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리석음으로 공동체가 흔들리고 전체가 무너지고 지혜가 파쇄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팩트만을 잘 전달하는 뉴스를 보시고요. 또 세상의 여러 지식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시고, 물론 성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서면서 선동하고 있어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져서 땅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서 정말 아름답게 주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정말 귀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리석은 자가 아닌 참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것을 따라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찬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로 인해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그 참된 지혜를 깨달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이 있는 자,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를 비롯하여 사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곳의 지도자, 리더들의 마음을 살피시사 어리석음이 아닌 지혜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들에게 더 큰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어 믿음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주의 일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나갑니다. 또한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내며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곳에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